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얼마나 내가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깊이를 깨달아 알지 못했는가. 그것을 애통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지은 행위,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하지만 더 깊은 회개로 내려갈수록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미물 중에 미물인지, 정말 죄악의 개수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한 그때는 그가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가 아니라 많은 사역을 하면서 그가 정말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도 했고, 나는 죄인의 괴수로소이다 라는 고백도 했고, 나는 많은 은사를 행하고 더 많은 일을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참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지도 아니하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 심령이 은혜를 은혜로 정말 깊이 알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나를 감화감동하셔서 무엇을 알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통하게 되고 더욱더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한 것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12장 이 말씀은 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몸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몸에는 각 지체가 있고 그 각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고 이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시고 그 몸을 두게 하셨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각 지체들이 각 자기에게 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몸이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머리로부터 지탱할 수 있다. 근데 그 머리가 누구냐?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이 13절에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한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저주할 수 없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사자들은 물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왜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느냐. 4절로부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 주는 한 주다. 그리고 사역이 여러 가지지만 이 사역을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은사를 준 것은 직분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우리 각 지체가 각 직분을 가지고 각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마다 자기의 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준 그 성령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은사가 다른 은사가 많이 각각으로 일어나서 다른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더한 것도 덜한 것도 없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이 각기 다르고 교회 안에서 하는 직분이 다르지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주장하시는 주, 통치하시는 주는 같다. 이 말은 그 어떤 것에도 더 귀하고 덜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주, 한 하나님이 한 목적을 위해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 6절에도 같은 말을 하세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역사를 성령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방언을 말할 때 너무나 기뻐서 그 방언을 잃어버릴까봐 몇 시간씩 방언을 말하면서 그 방언이 또 말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언의 귀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방언 통변하는 거를 또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더 좋겠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구하게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걸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훗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알게 하실 때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내 욕심으로 내가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은사가 내게 어떤 능력이고 그리고 그 능력은 마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능력자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 욕심이 더 많은 은사를 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큰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은 어떤 날이었냐? 내가 은사를 행했고 은사를 물론 행하면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서 더 가까이 오고 그리고 더 기도받고자 원하고 인기가 있어지죠. 근데 저한테 주님이 어느 날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네가 만약에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어떠하겠느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게 있었던 은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정말 나 예수 믿었죠. 예수 믿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냈고 여전히 방언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겁게 막 가슴 설레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가슴 저리게 그분을 사랑했던 그 내 첫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었고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잃었구나.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아 회개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완전히 망치처럼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먼저는 나를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위하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바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이지 내가 은사를 받은 능력자라는 것을 자랑하도록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말씀에 은사가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준 것이지 만약에 은사를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신다면 이 은사는 한순간에 내게서부터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자리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은사를 주시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높아져 있다면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그 순간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자요, 가리킬래야 가리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참으로 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 오늘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11절의 말씀이잖아요. 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부족하신 것일지라도 이것은 우리 눈에 볼 때 쓸데없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볼 때 감춰진 것이고 우리 눈에 볼 때 아름답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한 힘을 더해주면서 그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 말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도 똑같이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파가 지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당파가 지어져 있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교파로 나누어져 있고 교리로 나누어져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이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죠. 디아볼로스. 마귀는 그 마귀인 반역자는 뭐라고 다른 이름이 주어졌어요? 디아볼로스. 마귀라는 이름으로 지어져 있어요. 마귀는 쐐기 박는 자, 이간자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시키는 일은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장로고 감리교가 서로 싸운다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리를 가지고 싸운다면 그 역시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리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을 했다. 라고 느헤미야에서 6장 8절에 가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이것은 이런 말은 없는 말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선지자가 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중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은 예루살렘의 재중건, 이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21절 하신 말 중에 이것은 그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진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짓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무리들이 그 느헤미야 당시에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아람 사람이 와서 그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신학교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선학교들이 지금 부패되어져 가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 감리교 신학교 여기 두루 신학이라는 데는 부활은 없다예요. 성령의 역사도 부인합니다. 성령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리켜요. 부활이 없다고 가리킵니다. 그런 데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져 있고 연세대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창세기를 가지고 그것은 설화다. 그것은 하나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설화일 뿐이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설화라고 가리키고 설화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배워서 나온 목사님이 그것이 설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성도들은 그래서 종교다운주의 목사에게 배운 사람들은 종교다운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지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교회가 오늘날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필요할 때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육체의 복을 말하고 있고 육체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상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으로 한 은사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각 모양으로 달라졌어도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한 뜻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그 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한 뜻, 그것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한 몸으로 세워지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날 은사를 행하고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영멸에 처하게 됩니다.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일 뿐 그 어떤 직분도 더 크고 더 덜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모든 각 심령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대언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하고 있다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26절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고 뒤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금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가 그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중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몸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말 훌륭해 보이는 목사들이 싸움이라 한지라도 교회 간의 싸움이랄지도 분쟁은 절대로 사단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서로 같이 돌보라. 큰 교회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서 힘든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 것이지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뜨겁게 하고 준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라고 준 것이지 절대로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살펴보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한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육체의 사람이 죽어지고 정욕의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네가 그 십자가를 지는 네 육의 것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될 수 없다.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만큼 오래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은사가 얼마나 나타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한 몸으로서 지체가 되어진 내 이웃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러한 직분자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형제를 무시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족한 자, 교회 안에서 가장 비천한 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나와 똑같은 동급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는 것이 바로 나에게 준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돌아보시고 함께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